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나 만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8, 90년대에 나왔던 만화책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만화책이 뭐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한 50대 이하 세대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화가 어떻게 보면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화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추어 줬던 어떤 책이나 아니면은 만화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세대 사람들이 가장 만화 하면은 이제 한두 손가락에 꼽는 만화가 하나는 드래곤볼일 겁니다.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을 하였고 불과 이제 지금은 뒤집히긴 했지만 역대 일본 영화 만화 영화 중에서 역대 순위에 들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이 만화가 바로 슬램덩크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2, 3년, 3, 4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았던 제 만화의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내용 가운데서 이 만화책을 좋아하였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5명의 개성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5명이 워낙 특이하고 워낙 독특하기에 뭔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그 특징들을 잘 살려서 하나의 팀이 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만화책을 너무나도 즐겁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귀하기에 다른 그 어떤 것들과 쉽게 섞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 보셨죠? 닮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한 명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다 자신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 한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예, 누군지는 말씀이 안 드리지만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아버지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 다 달라요. 물론 나이 차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다 특별하게 하나씩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예능을 보다가 오늘의 이 단어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단어. 이 아름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개인적인 나라는 단어로 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원이 정확하지는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름이란 단어가 과거 한 15세기 정도쯤에는 그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나 다음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름이란 단어를 지금은 어떤 단어로 쓰고 있죠? 한아름, 두아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무언가 안아서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전적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무언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다운 것, 그리고 무언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기에 아름답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들을 준비한 것을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조금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았냐면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는 누구이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답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보게 되면은 5명의 선수가 각각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농구팀으로서 그들이 서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발휘하여서 가장 강력한 팀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장점이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조금은 더 눈여겨보는 것, 내가 가면서 조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심지어 내 형제 자매도 그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각각에 알맞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각각에 맞는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몸이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져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가 악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가 악한가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그냥 악해요.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살리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 잘 와닿지 않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2층 예배실에 뛰어다니는데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죽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죽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죄는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맞춰야지 하지만 그 바른 것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허물과 죄에 있었기에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번 나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내 길대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때만 필요할 때만 찾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었던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가 허물과 죄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눌려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행하여서 무엇을 따라갔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의 유행을, 이 세상의 사고를, 이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당장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데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당장 입을 옷이 필요하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하였고 또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동수단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당장 오늘 내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건강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내게 권세가 없다면은 나는 저딘가 찌그러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공중은 헬라인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낮은 하늘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대기와 같은 지구의 대기와 같은 공중이 있고
우주와 같은 공중이 있고 그것을 넘어 신들이란 존재가 살아가는 공중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서 3층 천,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 왔음을 이들 가운데 설명할 때 쓰는 그 단어가 그 하늘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디의 공중이냐면은 3층 천도 아니고 두 번째 있는 하늘도 아니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는 무려 두 가지의 하늘이 더 있어요. 그들이 감섭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우주도 있으며 만물이 담겨져 있는 우주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와 같았다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음이 원래 우리의 모습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전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가는 이 시대의 그런 시대와 관계없이 전에도 우리는 전에는 다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살아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대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운이 좋으면은 정도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운은 놀랍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은 다 그릇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벌을 받을 자녀였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 4절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앞에 감추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전을 뜻하는 이 접속사가 여기 가운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심판받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만물에 억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쓸모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나다운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다운 가장 아름다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끝은 여러분의 필요한 거를 빼먹고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비참하게 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귀하게 써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위에 세우는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